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의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실수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진멸해야 했던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 거민과 조약을 체결한 후 3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속아서 조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은 이 일로 적잖은 충격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인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속인 기브온 거민들을 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기에 파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은 것은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사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살려놓고 다음 성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찜찜한 일일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본받아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이 문제를 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백성들 중 일부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조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의견이 분열된 것이죠.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지극히 올바른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열심히 지나쳐 이스라엘 중에 살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이나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7을 목매어 달게 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기브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책망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모든 조치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깊게 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기브온 사람들이 받은 저주는 결국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섬기는 특권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또 2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속거나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서로 원망하거나 의견이 갈려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본래 잘 속고 실패하기 마련인 존재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얼마나 잘 속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속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속으며 자신의 건강을 믿고 있다가 속기도 합니다. 그렇게 속은 후에는 그럴 줄 몰랐다고 원망하며 싸우죠. 이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잘 속고 실패도 잘합니다. 문제는 속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수습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실패하게 된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사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당하고 명예가 실추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한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때문에 그 조약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어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갈등과 다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모든 문제를 말씀 안에서 올바로 수습해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더욱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과 언행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냄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더욱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